여호수아 2장 함께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 땅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어떤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종려나무 성이라고도 하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정탐꾼이 그만 발각이 되었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든 것과 그리고 그 기생 라합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맹세를 하는 당신이 우리를 또 자유롭게 풀어줬으니까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할 때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이제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정탐을 보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탐꾼을 숨겨진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로 보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전에 모세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일이 나오죠. 그 일은 불순종에서부터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미리 보고 오겠습니다 하는 그런 불신앙으로 시작한 일인데 이번에 이 두 사람 정탐꾼 보내는 것은 그런 불신앙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일이었죠. 어느 방향으로 여리고를 이렇게 들어가게 진격해야 될지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경비를 또 삼엄하게 또는 허술하게 쓰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미리 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생이라고 말하지만 이 기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이고 사실은 몸을 파는 매춘부입니다. 사회적으로나 또 어떤 또 국가적으로나 아주 천한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가장 기피하고 배척해야 할 대상이 바로 이 기생이죠. 근데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다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그 집에 숨어든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참 저는 좀 의아한 것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발각되게 하셨을까? 모든 걸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정탐꾼이 발각되지 않도록 숨겨주셔야지 왜 여리고 왕이 그걸 알도록 그리고 여리고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게 하셨을까? 충분히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끌어내라. 그런데 라합이 정탐꾼을 이미 옥상에 3대 밑에 숨겨놓고 모른 척합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는데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나는 모르겠어. 뒤쫓아 가보시오 하고 그 군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들이 요단강 나루터까지 쫓아갔지만 허탕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대단히 참 그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겪게 되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렇습니다. 이 일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순종의 대명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이 기생 라합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기생 라합은 참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대단히 훌륭한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8절부터는 라합과 정탐꾼들 사이에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는다.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가나안 사람들은 용기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홍해가 갈라진 일과 또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랬습니다. 들었다, 듣고 마음이 녹았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른 일과 또 아모리 두 왕을 진멸한 그 일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직접 본 건 아닙니다. 라합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고 여호와를 믿기로 한 것입니다. 듣고 믿은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소문을 듣고 믿고 이제 이 두 사람을 정탐꾼을 선대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가족을 선대하겠다는 명세표를 내라. 그렇게 그들을 선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또 야고보서에 봤지만은 라합은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한 것이죠. 어떤 믿음이었냐 하면은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소문을 듣고 믿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족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이 정탐꾼들에게 이제 요청을 하죠.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점령할 때에 나와 우리 모든 가족들, 친척들까지 다 건져주시오, 살려주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14절에 정탐꾼이 조건부로 그 요청을 수락을 하죠.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여기 왔다 간 것을 고발하지 않으면 이 땅을 차지할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살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라합이 두 사람을 창문으로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돌아가라고 이제 일러주어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누구네 집인지 알아야 공격을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의 붉은 피가 문에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뛴 것처럼 붉은 줄이 매달아져 있는 집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겠다. 그렇게 서로 약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 가족들을 다 집에 모으라. 만약에 그때 니네 집에 모이지 않고 거리로 돌아다니는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건 우리 책임 아니다. 가족들을 다 너희 집에 모으고 창문으로 붉은 줄을 매달면 우리가 약속한 대로 너와 너의 모든 가족들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서로 약조를 합니다. 이 일을 절대 누설하지 말라. 라합도 너희 말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 약조를 합니다. 나중에 진짜로 그 약속한 대로 되지요. 듣고 믿고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기생 라합의 집에 임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탐꾼들이 사흘 동안 산에 머물다가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정탐을 보고하죠.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적들은 사기가 꺾여서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보고합니다. 전쟁은 하나마나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 인생,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그런 라합. 우리는 항상 라합을 부를 때 기생 라합, 그 직업을 갖다 붙입니다. 세리마테라고 그 직업을 붙이는 것처럼 기생 라합,
그녀는 참으로 아주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주 천하고 천한 그런 일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장 밑바닥 인생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그 여인에 대해서는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항상 두 가지 의문을 던집니다. 거짓말을 해도 되나?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선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되나?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 해도 되나? 라는 질문과 또 하나는 자기 민족을 배반해도 되나? 이 여인은 가나안 사람인데 어디 나라를 팔아먹나? 이완용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여호수아서 2장은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뭐 따로 우리가 논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여기서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죠. 여호와는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과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구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살아날 수 있도록 지켜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그것을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자기와 가족이 살아남기 위한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라합이 그렇게 했던 것은 살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우리 가나안을 여리고를 쳐들어오면 틀림없이 우리는 망할 것이다.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만이 내가 살아남는 길이다.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자기와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죠.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찾을 때 아니면 뭐 지금도 교회를 찾을 때 그 찾는 이유는 살기 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일로 고통 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에 여리고 성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부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망했습니다. 다 진멸당했습니다. 오직 이 천하디 천한 기생 라합만이 그의 가족만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만 보십니다. 누가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잘났느냐 전혀 그런 것은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믿음만 보시고 믿음의 여인 라합의 집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으로서 비윤리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던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설 때에 그녀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